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요.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할렐루야. 3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유대인 학살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 1급 국제 전범으로 수배가 되고 아르헨티나로 도피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15년간의 끈질긴 추적으로 1960년 마침내 체포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열린 전범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962년 처형을 당합니다. 법정 최후 진술에서 아이히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지만 이 법정에서는 무죄다. 그러자 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의심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않은 죄,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죄가 있다. 이것이 진짜 피고의 죄다. 당시 미국 뉴욕지의 특파원으로 이 재판을 참관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 없이 남의 생각대로 산 것과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죄였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오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감추고 영원히 파묻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인생 최대의 오점이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죄가 무엇이고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예수님은 드디어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뒤따라 갑니다. 때는 아직도 어두움이 깃든 새벽 시간이었지요. 마침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는 불이 지펴져 있었고 추위를 피하려던 사람들이 그 불 주위로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조용히 그들 사이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추위와 함께 두려움 때문에 심하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서 빤히 노려보며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일종의 고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움찔하며 자기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 부인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시인하지도 못하고 말씀에 나오듯이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런 어정쩡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또는 어정쩡하게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분명히 따르고자 결단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요.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새벽을 향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추워져서 사람들은 불을 더 지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알아보고서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부인하며 자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는 빨리 그 자리를 피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불을 쬐고 있다 보니 유혹이 떠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연속으로 짓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유혹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분거리다 보면 유혹은 더 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1시간쯤 지나서 새벽 3시 가까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갈릴리 어투를 듣고서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며 장담하고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의미는 지역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위험한 혁명분자에 속한다라는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번에는 맹세까지 해가며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갑자기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다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세 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인간은 완전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호기로운 그의 맹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처럼 당당했던 베드로가 힘없는 여종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사실 충격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실족은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사소한 데서 시작해서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큰 죄악에 굴러 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처럼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이것은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여기 쳐다보셨다는 말씀은 주의 깊게 찬찬히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선은 지적과 책망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이셨습니다. 이 시선과 함께 베드로는 자신이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기억이 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행동으로 가슴 따갑도록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미리 그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회개하도록 도우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은 그가 결국 자신의 장담에도 넘어질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베드로를 영원히 실패자로 남겨놓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죄인인 한 인간의 실상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통회하는 자를 결코 멸시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렇도록 처절하게 실패했다면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두려움 앞에서는 심히 약한 존재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리 위에 담대하게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강함과 자신만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결코 실패가 없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 회복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실패할 때 주님께서 고난 앞에 보이신 담대함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삶에서 산 소망으로 살던 베드로처럼 승리하고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돌이켜 회개하라고 도전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 베드로의 실패와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